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소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와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게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요소에 인간적인 요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그럼 중요할까요?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의 순서도 중요하지만은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서가 좀 바뀐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이나 환경일까요?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 놓으면 예배답게 되고 허름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닌 것이 될까요? 오늘 예배에 가장 중요하고 빠져서는 안 될 유일한 요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예배를 드려도 우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만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사무엘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가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산파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었지만 며느리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부르고는 죽어버렸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성소는 성소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언약궤는 더 이상 언약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괜찮을 거야.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믿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결국은 패하고 언약궤조차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가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베델이 되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진짜 베델인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동생 야곱이 그의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인 에스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 에스의 마음속에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너 잠시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다가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다시 돌아오너라. 그래서 부랴부랴 멀리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게 된 야곱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밤을 새우게 되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여관 하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기로 작정을 합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누워 겉옷을 이불로 삼고 잠을 청하지만은 여러분 쉽게 잠이 왔겠습니까? 아마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망가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요소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잠을 설치게 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실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단순히 집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이 신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어떤 특정한 일만을 담당하는 지역적 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존재를 하죠. 하늘을 관장하는 신, 땅을 관장하는 신, 축급을 관장하는 신, 바다를 관장하는 신, 농사를 관장하는 신 등등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신이 없고 그 신이 어느 한 지역의 어느 한 분야만을
담당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정도로 야곱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신 곳, 아버지 이삭이 계신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했고, 형 에스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 복을 받고자 했던 그 야곱의 모든 소원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게 불안 가운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큰 사닥다리가 하나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엄청나게 높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눈을 들어 사닥다리의 꼭대기를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티끌처럼 많이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시던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 이 루스 들판에 하나님은 역시 이곳에도 계셨구나 라는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그 땅의 이름은 루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라는 이름은 올리브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들이 꽤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깨달은 참된 신앙의 진리가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그것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허허벌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항상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루스가 베델이 되는데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루스가 베델이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은 그것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곳에 어떤 건물이 있었습니까? 건물 하나 없었습니다. 집 한 채 없는 허허벌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집 한 채 없는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건물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하늘은 지붕이었고 불밭은 바닥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명할 수 있었던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베델에 찬양대도 없었고 피아노 한 대 없었습니다. 기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야곱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환경과 조건을 떠도 살펴보아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스 들판이 베델에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일한 요소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집일 수 있습니다. 찬송가 속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루스가 베델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이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져 있어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곳은 베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과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베델의 유일한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은 지금 이 장소만이 아니라 네가 가는 그곳이 베델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네가 외삼촌 라반의 집, 그 이방인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그곳에 함께 있는 한 그곳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의 집이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땀 흘리며 일하며 수고할 때에 그곳에 여러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 그곳에 여러분 자신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학교가, 그 교실이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델이 되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베델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이 선한 천사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것, 형의 것을 빼앗아 도망가고 있는, 지금 야곱의 신분은 뭐 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 지금 루스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응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런 야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유일한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보다 오히려 에서가 더 착한 사람이죠.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 에서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못된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 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착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이냐, 그것을 따라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지금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야곱을 선택할 때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들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를 따져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야곱에 대해서 계획과 섭리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비록 나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은 네가 지금은 아버지와 형에게 죄를 짓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고야 말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어떤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야곱인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지금은 야곱이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듬고 그를 깎아내시고 그를 조각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 아픔이 있고 속임을 당하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엄청난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시고 나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집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방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제의 눈물 어린 상봉을 하게 하고 난 이후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고 그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칼을 들고 찾아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가 세겜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놀랍게도 야곱이 가족들에게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것,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끄집어내라.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이 진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금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베델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베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온전한 구분의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베델의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가 베델이라 야곱이 깨달았던 그 베델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만 계시면은 그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베델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니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베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어 우리